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실천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가 된다. 나는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너희에게 모두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어 너희의 그 열매가 언제나 남아있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을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은 이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서로 인사를 좀 나누세요. 이제 어저께 했던 얘기긴 한데, 제가 항상 이렇게 재밌는 얘기들은 저녁미사, 남미사, 저녁미사, 남미사 이렇게 오시는 분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 번씩 하곤 하죠. 잘 알고 계시다시피. 어느 날, 어떤 분이 조카가 자기한테 오더니 이게 슬쩍 이렇게 살짝 물어보더래요. 삼촌 아이스크림 먹어도 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근데 이 삼촌이 알고 있었어요. 자기 누나가 지금 이 애한테 그 식생활 하는 거 이제 교육하느라고 아이스크림 못 먹게 하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다 대고 삼촌은 먹지 그러면은 애가 엄마 말 안 들으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삼촌도 먹는데 막 그러면서 그래서 되게 침울한 신용을 하면서 삼촌은 아이스크림 먹는 거 금지당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조카가 그래? 그러더니 조금 있으니까 자기 막 부르더래요. 삼촌 일로 와봐 막 부르더래요. 왜? 갔더니 얘가 자기를 데리고 화장실로 몰래 데리고 가더니 문을 잠그고 아이스크림 2개 딱 꺼내더니 먹으라고. 여기서 먹으면은 엄마가 모를 거라 그러면서 주더래요. 재밌죠? 이 조카가 삼촌을 엄청 좋아하나 봐요. 그렇죠? 오늘 이제 복음을 보면은 제가 성품 성구로 사용한 구절이 나와요. 우리 서품 성구가 뭐냐면은 이제 항상 그러진 않았을 텐데 제가 우리 교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대부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신부님들이 서품 받을 때 그때 이제 자기가 서품 받았다는 걸 알리는 것과 동시에 자기가 이제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믿음에 대한 그림이나 사진, 성인들의 모습이나 이런 상본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다가 자기가 사제생활을 살아가는 데 있어 갖고 이렇게 어떤 지침으로 삼을 그런 구절을 이렇게 놓여요. 성경 구절이기도 하고 아니면 성인들 말씀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런 식으로 이렇게 구절도 하나 넣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상본하고 성구 뭘로 했냐면은 작년에 아마 그 상본 조금 더 다시 만들어서 드렸을 텐데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가운데 앉아 계시고 사도들이 그 가지에 이렇게 앉아 있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하는 내용의 상본을 만들고
여기 있는 9절,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이 9절을 뒀어요. 그 상본하고 9절이 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그 긴 내용에 다 포함되는 예수님 말씀에 포함되는 내용들이긴 한데 글로 썼어요. 왜 이걸 했냐면은 제가 원래 그 서품 준비하면서 그 선구 뭘로 할까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저하고 친한 신부님, 뭐 여러분도 이렇게 보신 분이에요. 신부님하고 둘이서 야 우리 뭘로 할까 막 그러면서 처음에는 약간 장난스럽게 다니엘서에 보면은 고기를 많이 먹어라 막 이런 거 있거든요. 야, 그런 걸로 할까 막 그랬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조금 멋있게 한다고 이런 거 하려고 그랬어요. 그때 닭이 울었다. 이거 어디 나오는 거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모른다고 하고 나서 닭이 울 때 그때 닭이 울었다 하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기억하고 뉘우치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고기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때 닭이 울었다. 이렇게 하면은 좀 멋있잖아요. 좀 있어 보여갖고 원래 이 닭이 울다는 말 자체가 이 베드로 사도 일화도 있고 꼭 베드로 사도 일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전 세계 공통적으로 닭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닭이 언제 울어요? 날이 밝아올 때 울죠. 새벽에. 사실 날이 밝기 전에 우는데 그냥 새벽에 울어요. 그래서 이 닭에 대한 그 이미지가 뭐가 있냐면은 새벽을 알리는 새예요. 새벽. 곧 다시 빛이 돌아오는 순간. 다시 구원과 생명이 돌아오는 순간을 알려주는 새예요. 그리고 우리에게서 구원과 생명은 뭐를 통하게 돼요? 회개를 통하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미지가 서로 겹쳐갖고 닭이 이처럼 회개를 상징하기도 하고 구원을 상징하기도 하고 빛이 다가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좀 상징적인 이미지가 있는 어떤 표현들이 저는 멋있다고 느껴갖고 그때 닭이 울었다 이런 거 할까 그러다가 또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너무 그렇게 폼 잡는 게 좀 그래. 그러니까 좀 유치해 보였어요. 유치하게 느껴져갖고 이거 뭘로 하지 그러다가 제가 예수님을 강하게 만날 때 느꼈던 그 심정이 잘 표현된 것이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하는 이 구절이어갖고 이걸로 했어요. 제가 가끔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한국에서 신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잘 못해갖고 우리 총장신부님께서 저를 부르셔갖고 너는 공부를 좀 더 해야지 신부가 되겠다 해갖고 하시면서 로마로 보냈어요. 로마에 가서 지냈는데 그때 사실은 저는 신학교를 이제 계속 다니니까 그만둘까 이걸 막 고민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저희 대학원 1학년 과정을 마치고 나면은 대학원 1학년 동안 한 해 동안 꾸준히 이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것을 좀 더 집중적으로 하고 나서 그 겨울이 되면은 한 달 동안 피정을 해요. 그래서 그 피정을 겨울방학을 앞두고 있을 때여갖고 제가 우리 담임 신부님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신부님, 저 한 달 피정 받고 그때가 되면은 저는 이제 한 달 피정은 빠지고 가서 유학 준비해라 이렇게 나왔는데 제가 담임 신부님께 저 그래도 한 달 피정 받으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저희 신부님, 담임 신부님께서 왜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사실은 하면서 제가 조금 이렇게 고민 중이어서 한 달 피정 받고 그때 예수님께서 정말로 날 부르셨구나 하는 그 믿음이 생기면은 신부가 되고 아니면 신학교 그만두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신부한테 혼났어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가서 유학 준비하고 가라 그랬고 한 달 피정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는 언제나 착한 학생이었으니까 신부님 그러고 그냥 신부님 말씀대로
그냥 유학을 갔어요. 유학생활 좀 하다가 그때 저는 힘든 게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왜 그렇게 힘들었나 생각해 보면은 뭐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체력적으로 힘든 것도 있었어요. 그때는 잘 몰랐죠. 어쨌거나 그렇게 생활하다가 이제 로마에 계신 우리 교구 신부님들하고 이렇게 같이 식사하는 자리에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저 참 한 달 피정 못하고 여기 로마에 오게 돼갖고 너무 아쉽다고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대표 신부님께서 깜짝 놀라시면서 조금 이렇게 놀라시면서 그래? 너 그러면은 내가 알아봐 줄 테니까 한 달 피정 할래?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좋다고 저 하고 싶다 그랬죠. 정말로 알아봐 주시고 저는 그때 대표 신부님께 참 고마운데 그 대표 신부님이 좀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괴롭혀요. 막 구박을 하는데 그래도 정말 필요하거나 중요할 때는 정말 성심성의껏 도와주시고 정말 그러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지내면 피곤한데 돌아보면은 고마우신 분이에요. 그래갖고 같이 지내면 피곤하지만 정말 힘들 때에는 힘이 되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어떤 사랑과 관심과 또 상대방을 이렇게 잘 이끌고 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거를 구박으로 표현하시는 분이에요. 아니, 저 좋아해요. 그 신부님 좋아해요. 그래갖고 이제 그 신부님께서 한 달 피정 하는 것도 알아봐 주시고 교구에다 연락해갖고 저희 피정 비용도 다 교구에다가 받아주셨어요. 그 비용도 꽤 나가거든요. 한 달 동안 숙식을 다 제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조금 놀라시죠? 신부님들은 그거 다 공짜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공짜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교구가 돈을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 나온 게 여러분이 내주신 겁니다.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피정을 갔는데 이제 처음 들어갔어. 이제 한 달 동안 피정을 하는데 한 달 동안 계속 피정을 해요. 한 달 동안 대화도 안 하고 당연히 TV나 이런 것도 다 없고 책도 웬만하면은 성경을 제외하고 성경하고 기도서를 제외한 책들은 읽지도 못하게 해요. 책도 못 읽게 해요. 오로지 예수님께만 집중하기 위해서 다른 건 다 못하게 해요. 그러고 있는데 한 2, 3일 지나니까 그때부터 엄청 불안한 거예요. 이게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TV라든지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라든지 약간 휴대폰이라든지 이렇게 외부에서 오는 자극에 굉장히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없어지고 나면은 뭔가 너무 조용해져요. 너무 조용해지고 나니까 그 조용한 게 이상해고 어색해갖고 막 불안해져요. 물론 이게 조금 지나고 나면은 굉장히 편해지는데 처음에는 되게 불안해요. 안 해본 거라서. 그러다가 막 불안한 게 이렇게 올라올 때 또 어떤 생각이 들기 시작했냐면은 내가 하느님 앞에 너무 부족한 사람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나는 사랑도 부족하고 열정도 부족한데 이런 내가 무슨 사제가 된다고 일어나. 몇 년 동안 잊고 있었던 그 불안이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그 사이에도 조금 생각은 하긴 했는데 이렇게 무겁고 힘들게 느껴진 게 되게 오랜만이었어요. 그래갖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스스로가 아는데 사랑도 부족하고 열정도 부족하다는 걸 이렇게 스스로가 아는데 그냥 신부가 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너무 비겁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지도신부님하고 매일 면담을 하거든요. 매일 면담을 하는데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처음에는 그래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그러시다가 제가 한 거의 일주일 가까이 한 5일 정도를 매일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마지막 날에는 신부님 그러시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그런 마음이 들어서 기쁘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쁘겠어요? 아우 주님, 저는 제가 사제가 되게 너무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전 사랑도 부족하고 열정도 부족해서 당신의 사제로 살아갈 자격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들면은 안 기쁠 것 같죠, 그렇죠? 그래갖고 아니요, 신부님 안 기뻐요. 오히려 우울하고 불안해요. 전혀 기쁘지 않아요. 그랬더니 신부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거 마귀짓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마귀짓이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 순간에는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신부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착한 학생이라고 했어요? 못된 학생이라고 했어요? 착한 학생이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신부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하면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또 묵상 시간에 묵상을 하는데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기도책이 있었어요. 그 기도책이 이제 그 이냐시오 성인의 그러니까 이냐시오 대 로율라 성인의 가르침하고 거기에 이제 약간 내용을 풀이해놓은 그렇게 돼 있는 기도서였는데 묵상을 이렇게 이끌어주는 기도서였어요. 그랬는데 거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대충 우리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이 세상에서 악과 맞서 싸웁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이게 아주 독특하거나 특별한 건 아니에요. 이 비슷한 내용은 우리가 종종 들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병사가 돼서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라는 전장에서 악과 맞서 싸운다고. 그래서 저도 들으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평소 같으면은 그래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악과 맞서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뭐 그런 식으로 묵상을 했을 거예요. 묵상을 했을 텐데 그날은 그 구절 읽고 다 묵상하는데 성령께서 이렇게 제 마음속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그 뭐랄까 소리로 네가 내 말을 들어라 이런 식으로 음성으로 들리는 건 아니고 나는 그 말씀으로 기억을 하지만 그냥 마음속 전체에 이렇게 울려 퍼지는 느낌하고 좀 비슷해요. 뭐라고 표현하기 좀 애매해요. 강하게 드는 그 말씀이 뭐였냐면은 야 그걸 왜 네가 신경 쓰니?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아주 단순하게 야 그걸 왜 네가 신경 쓰니?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그러면서 이런 내용들이 이게 무슨 소리일까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음성이 딱 마음에 울려 퍼지는 순간 처음부터 끝까지가 한꺼번에 쫙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확 다가오는 것처럼 전체가 이해가 돼요. 뭐냐면은 지금 제가 사랑도 부족하고 열정도 부족해서 주님의 사제로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고민하고 속상해하는 것 자체를 예수님께서 야 그걸 왜 네가 신경 쓰니? 그러시는 거예요. 왜? 병사들의 능력과 자질을 파악해서 배치하는 것은 병사의 일이에요? 대장의 일이에요? 그 대장의 일이에요. 병사는 그걸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대장이 너 여기 서 있어. 너 여기 있어. 너 절로 가. 딱 시키는데 한 병사가 그래요. 대장님 저는 총도 잘 못 쓰고 능력도 부족해서 거기 가면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대장이 뭐라 그러겠어요?
대장이 뭐라 그래요? 그걸 왜 네가 신경 쓰니?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얘기인 거예요. 이게 제가 그걸 딱 느끼는 순간에 이제 떠오른 생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아, 내가 하느님을 믿지 않고 있었구나. 우리가 입으로는 맨날 전지전능하신 하느님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느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치 어떻게 생각을 한 거냐면은, 제가 속으로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참으로 못난 사람인데 겉으로는 이렇게 착한 학생으로서 이렇게 충실하게 살아가니까 하느님께서 그런 모습에 속아서 마치 나를 세우신 것처럼 그렇게 제가 이해하는 거예요. 제가 저의 부족함을 깨닫기도 전에 하느님께서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속으로는 부족한데 겉으로는 이러고 있다고 해서 쟤 괜찮은 애인가 보네 하면서 하느님께서 당신 사제로 부르셨겠어요? 아니면은 저의 부족하고 못난 모습을 다 아시면서 사제로 부르셨겠어요? 다 알고 부르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제가 첫 번째로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걸 안 믿은 거죠. 안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또 하나는 하느님께서 원하시면은, 야, 너 안 되겠다. 너 저기 그냥 가서 토끼 같은 마누라가 아니라 여우 같은 마누라죠. 여우 같은 마누라 없고 토끼 같은 자식들 보면서 그냥 살아라. 그러시면은 뭐 그냥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저렇게 남자가 생각 없으니까. 하느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면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든지 제가 사제로서 살아간다는 거는 하느님께서 그래, 너 괜찮아 하신 거란 말이에요. 하느님께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하느님께서 저를 추천해 줄 수가 없어갖고 제가 신부가 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하느님을 제가 안 믿었던 거예요. 입으로는 얘기하면서도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신부님의 말씀을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 기도 신부님 말씀을 그때 깨달은 거예요. 야, 그거 마귀짓이야 했던 거를. 왜냐하면은 제가 이 얘기는 가끔 드렸지만,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기도가 여러분 좋은 기도 같아요? 안 좋은 기도 같아요? 좋은 기도다. 안 좋은 기도다. 모르겠다. 좋은 기도 같지만 신부님께서 저렇게 물어보는 걸 보니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것 같다. 정답은 아마도 모른다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거만 봐서는 몰라요. 이게 좋은 기도라면 어떻게 해야지 좋은 기도냐면은, 아, 주님,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만나게 될 순간 제 마음은 씁쓸하지만, 그러나 이런 부족한 저에게 당신께서 큰 사랑을 베풀어 주시니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 또한 나가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면은 너무너무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아이고, 저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나가서 목이나 매는 게 낫겠습니다. 그러면은 좋은 기도예요? 안 좋은 기도예요? 안 좋은 기도예요. 뭘 보고 알아요? 뭘 보고 좋은 기도인지 안 좋은 기도인지를 뭘 보고 알아요? 열매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하느님의 사랑에 대한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면 좋은 기도예요. 근데 그 열매가 자기의 삶에 대한 한탄, 세상에 대한 절망, 다른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나 분노로 그 열매가 맺어지면은 안 좋은 기도예요. 제가 기도신부님에게 가서 저는 사랑도 부족하고 열정도 부족해서 사제로서 합당한 것 같지가 않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안에서 이런 부족한 저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면은 좋은 기도였던 거예요. 신부님께서 물어보신 이유가, 제일 먼저 물어보신 내용이 뭐였냐면은, 베드로야,
너 그래서 기쁘니? 이렇게 물어보셨단 말이에요. 안 기쁜 게 하느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이런 하느님의 사랑을 확 느껴지는 순간, 이것이 내가 무언가 정하고 선택하고 내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구나 라는 걸 막 느껴지는 순간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 똑같은 얘기긴 한데, 집 짓는 사람이 집을 짓는데, 집을 짓다 보면은 벽돌이 온전히 한 개짜리가 필요할 때도 있고 반 개짜리가 필요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반 개짜리 벽돌 딱 집었는데 벽돌이 저는 반 개짜리여서 쓰시면 안 됩니다 이러면은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물론 그러겠죠. 어이구 벽돌이 말을 안 해 그러겠죠. 웃으셔야 되는데 벽돌이 말하면 놀래요 안 놀래요? 그런 내용이지만 그때 그 내용에서는 그럴 거 아니에요. 야 그거 왜 네가 신경 쓰니? 내 마음이다.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 거예요. 그 순간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자유로운 거예요. 이런 마음들이 사실은 어릴 때부터 꾸준히 쌓여온 것들이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저도 저희 집에서는 맞이거든요. 이 맞이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맞이들은 정말 부모님께 감사해야 된다. 막내도 조금 비슷한 게 있어요. 막내도 이렇게 좀 부모님 사랑을 받는데 이게 둘이나 셋인 경우에는 좀 애매한 게 좀 겹치긴 하지만 이렇게 많을 때는 그래요. 부모님 사랑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그 맞이를 부모님께 잘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긴 하지만 동시에 맞이들이 갖고 있는 부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만큼 부모님의 기대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대에 부응하고 싶고자 하는 열의도 있어. 그래갖고 좀 더 이렇게 자기의 삶을 그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기대에 좀 충실하게 하려고 애를 쓰긴 해요. 이게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렇습니다라는 뜻은 아니고 그냥 평균적으로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제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조금 이렇게 더 많이 참으려고 애를 썼고, 또 저희 가정 사정이 조금 처음부터 힘든 거 아니었는데, 제가 자꾸 이렇게 아버지 흉보는 것 같아 죄송하지만, 저와 일천 관계이신 분이 정말 좋으신 분이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랬죠. 사업을 너무 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겹쳐갖고 조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게 참 선물이기도 하고 부담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공부를 초등학교 때는 그렇죠. 물론 저 때는 초등학교 아니고 국민학교였지만 어쨌거나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부모님이나 주위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가르친 대로 좀 하려고 애를 쓰니까 그거는 이제 다 받은 선물이었고 책 읽는 걸 너무 좋아해갖고 공부를 엄청 기가 막히게 하진 않았어. 책 읽는 걸 좋아했는데 그 책 읽는 걸 좋아하면은 자연스럽게 학업이 좀 잘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처음부터 공부를 못했으면은 나는 공부가 길이 아닌가 보다 그럴 텐데 공부가 성적이 좀 잘 나왔어. 성적이 잘 나오다 보니까 참 애들 때에는 공부 잘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아요. 이거는 좀 뭐랄까 현실적으로 좀 그래요. 좀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지 잘난 척하는 것 같아고 죄송한데 혜택을 받아요. 그러면 그 혜택 받으면은 또 내가 어떻게든지 그걸 좀 이렇게 지키려고 애를 쓰는 게 또 생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막 겹쳐갖고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억제하고 통제하는 그런 식으로 많이 살다가 보니까 이런 게 많이 겹친 거였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고 내가 충실하게 살아야 되고 열심히 살아야 될 것 같고 늘 부족한 것 같고 늘 불안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조금 쌓여 있어 갖고 어려웠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야 그걸 왜 네가 신경 쓰니 하시는 그 순간에 이제 저만 제가 알고 있었던 내 안에는 이렇게 약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고 모자란 것도 있는데 이런 거를 내가 이런 게 나오면 안 돼. 내가 더 열심히 살아야 돼. 다른 사람들이 요청하는 그런 모습에 더 부응해야 되라는 그런 압박이 너무 컸는데 그래도 이 안에 있는 내 거칠고 약한 모습은 있다는 건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불안한 거야 이게. 그래갖고 이런 모습 때문에 나는 하느님 앞에 충실하지 않아. 하느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 마음이 있다가 있어갖고 예수님 저는 사제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뭐냐면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이런 부족한 모습이 드러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신부가 안 되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묻혀서 살면은 안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러고 싶은 거였죠. 그러면서 하느님은 저를 두렵게 느껴지는 거죠. 내가 하느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죠. 그걸 왜 네가 신경 쓰니? 그 말씀이 너무 기뻤어. 너무 기쁘고 정말로 세상이 막 새로워 보여, 새롭게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정말로 흑백으로 보이던 세상이 완전히 칼라로 바뀌는 것 같은 거예요. 마치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에 빠지는 순간처럼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막 눈물이 나는데 멋있게 또록 나는 게 아니라 이래요. 그리고 요 순간 넘어가도 거의 또 이어지는 일이라고 벌어지긴 하는데 하여간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막 나를 억제하고 그럴 필요가 없구나. 좀 더 하느님 안에서 하느님께 다 알고 계시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거칠고 부족한 나를 괜찮다고 하시는데 뭐 어때? 그러면서 너무 자유로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사실 그날까지 몰랐는데 제가 그날 한 10년 동안 계속 있었던 만성적인 우울감이 없어졌어요. 없어지기 전까지는 제가 그렇게 만성적인 우울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면 그게 워낙 원래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근데 그날 그게 딱 없어지는데 없어지고 나니까 지금까지 내 삶이 그렇게 무거웠구나.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물론 그러고 나서도 지금까지도 그렇지만 딱 이런 걸 경험하고 나면은 사람이 완전히 새로워져 갖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 될 것 같죠. 안타깝게도 그러진 않았어요. 아주 자유로워지고 기뻐지긴 했는데 훌륭해지진 않더라고요. 조금씩 나아지긴 하는데 지금 그 이후의 일들도 지금 제가 과거를 돌아보고 생각해 보면은 너무나 부끄럽고 후회되는 일들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스트레스 많이 받고 연약해지면은 옛날 병이 다시 도죠. 그런 일도 있어요. 그래도 그날 이후로는 매일매일이 좋아요. 매일매일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제가 항상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돼. 그 기도에 부응해야 돼. 라는 압박에서 벗어나고 나니까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다른 거 다 기쁘고 좋은데 단점이 뭐였냐면은 말이 많아졌어요. 말이 많아져갖고 여러분들 이 괴롭히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옛날에는 잘 못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조금 더 할 수 있게 된 게 뭐냐면은 그래 나는 원래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패도 끼치고 그러는데 이분들의 사랑 덕분에 제가 이렇게 저의 이렇게 부족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그게 참 고맙고 기쁜 일이야. 그런 마음이 좀 더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들께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놀라운 게 뭐였냐면은 그 전까지는 엄청나게 압박이 있어갖고 야 네가 좀 착하게 해야 돼. 열심히 해야 돼. 이해해야 돼.
용서해야 돼, 베풀어야 돼, 이런 압박이 막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져갖고 아이 뭐 그냥 못할 수도 있지. 그거 못해도 예수님이 날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그 마음이 딱 생기니까 사람이 조금 못돼지긴 했는데, 조금 못돼지긴 했어요. 조금 못돼지긴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더 잘하고 더 많이 하게 돼요. 이 똑같은 일도 우리 특히 학생 때 많이 경험하는데, 내가 이제 TV 보면서 요거만 끝나면 이제 가서 공부해야지라고 혼자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서 엄마가 계속 보고 있다가 너 공부 안 하니? 그러면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아, 요거 끝나고 가서 공부할 생각이었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래요? 아니면은 아니, 내가 이거 끝나고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얘기가 안 할 거야. 이래요. 첫 번째예요, 두 번째예요? 두 번째. 우리가 이미 다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어도 누가 가서 하라 그러면은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어져. 이거는 내가 지금 이걸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 자율성에 대한 침범이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렇게 막 하는데 그런 것처럼 이게 해야 돼서 하는 거거나 누가 시켜서 하는 거면은 나도 이게 좋다고 생각은 하긴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압박이 계속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어. 그럼 너무 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한동안 하다가 이제 아이고 이제 못하겠다. 이제 죽을 것 같아. 그러면 확 내던지고 도망가 버려요.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야. 그런데 하면은 너무 좋지. 너무 기쁘지. 이것으로 우리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어떠냐면은 내가 완급을 조절할 수가 있게 돼요. 일단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하지 말까 하고 봤더니 아니 근데 이거 좋은 건데 내가 보기에도 괜찮은데 그럼 조금만 하자. 옆에 사람한테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한테 너 그거 하지 마 힘들잖아 그러면은 그래 안 해도 돼? 그럼 다음날부터 탁 이제부터 인사 안 해 이럴 것 같아요. 그냥 아니 뭐 나쁜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해요. 하다가 근데 오늘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면 어때요? 오늘 너무 피곤해서 안 할 수 있어요. 그 전에는 해야 되는 마음이 너무 세니까 피곤하건 아프건 죽어왔건 늘 항상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다가 이제 안 해도 돼 그러면 어떠냐면은 오늘은 피곤하니까 안 해. 너 오늘 왜 인사 안 해요? 오늘 너무 힘들어. 그래도 너무 힘든데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동안 인사 안 했더니 이제 좀 건강해졌어. 그럼 좀 미안해요 안 미안해요?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가서 다음날에 인사할 때는 안녕하세요 하고 손도 잡아주고 어떤 날은 좀 덜 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완급을 조절해서 하면은요 훨씬 재밌고 훨씬 꾸준히 할 수 있어요. 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나의 부족한 삶에 대해서 그래도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변화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었던 힘이 뭐였냐면은 이 삶이 내가 정해서 간 삶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분께서 나를 뽑으셨구나. 그 예수님의 말씀과 마음을 만나는 순간부터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도 예수님은 나를 부르셨겠지만 그것이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여기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알고도 부르셨어. 여기 집중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충실히 응답해야 돼. 여기에 집중하니까 삶이 꼬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내가 충실히 응답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을 내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내가 저것도 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될까. 자꾸 내가 하는 거에 집중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이 내가 하는 거에 집중하면은 열심히 살 수는 있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좀 못하고 내가 좀 부족한데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셨어. 하느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 하느님께서 그런 나를 이해하시고 그런 나를 사랑하셔. 여기 집중하는 거는 하느님께 집중하는 거죠. 그때 우리 삶에 기쁨이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보람은 있어요. 보람은 있는데 그 보람이 주는 기쁨은 하느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분의 사랑을 만날 때의 그 기쁨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제 선구로 뽑은 거예요.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우리가 하느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느님께서는 내가 조금 이렇게 그럴싸해 보여서 훌륭하고 뛰어나서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왜 선택하신 걸까요? 그냥 예뻐서.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 손주들 볼 때 손주들 보면은 손주가 뭐 뛰어나고 훌륭해서 사랑해요? 그냥 보면 어때요? 예뻐요. 예쁜 거예요. 하느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이유는 그냥 예뻐서요. 우리의 부족함까지도 다 합쳐서 예쁜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을 때 그때 비로소 나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늘 부족하지만 늘 부족해도 그래 예수님 어떡해요? 어떡해요? 제가 부족한 걸 어떡해요? 그러면서 그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죠.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라는 계명을 주시기에 앞서갖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힘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가 그 반가운 성경 말씀이 나와서 또 같이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서 나눴는데 항상 함께 해줘서 감사하고 우리가 늘 항상 그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청하면서 이 미사를 봉헌합시다.